목도하심으로 8월 4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에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진리와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열어주시옵시며 당신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항상 청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복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으신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하기 싫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51편으로 교동문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시편을 통하여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거룩한 임재 앞에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죄와 그림자와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묵묵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우선 교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계절에도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삶의 많은 시간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게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느낌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각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변화나 역사의 흐름을 볼 때 또는 육신의 연약함이나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겠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대학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이거나 회복 중인 교우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되는 것은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낙담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영 목사님께 성령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들의 심령과 삶 속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이 예배와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든 들리지 않든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줬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은 또한 성가대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 주심으로 또한 성가대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건강해서 온전해서 문제가 없어서 성가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 성가대가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고 힘들수록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신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오시면서 열기를 받으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침 9시부터 벌써 폭염 경보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번 여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 기독교인들이 또한 사회적으로 세대적으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자연을 빌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연 환경의 변화를 또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여름절기 되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부터 말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첫 번째로 활동하셨던 제2의 고향이라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운둔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죠. 또한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셨던 장소, 또한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던 그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 또한 고향 가까운 그곳 가버나움입니다. 2018년도에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가버나움입니다. 너무 익숙한 제목이라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빈민가 지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12살 자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동네 구멍가게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하루를 연명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인의 아버지, 어머니는 좋게 6명이 넘는 동생들과 같이 비좁은 집에서 연명하며 삽니다. 6명 이상 동생들이 뒤엉켜서 잠을 청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한가로이 보내고 낮잠만 자는 캐릭터로 묘사가 되고요. 어머니는 끊임없이 임신을 한 상태로 자녀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영화의 승에 해당되는 장면은 아주 놀랍게도 자인이 법정에서 부모님을 고소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부모를 고소하고 싶어요. 나를 세상에서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소하고 싶어요. 12살 남자아이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바로 아랫동생, 여동생 사하르가 초경이 시작되자마자 부모는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부자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 어린 나이에 이 아이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여동생 사하르는 곧장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큰오빠 자인은 그 사하르의 남편에게 달려가서 칼을 휘두르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경찰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동학대, 가난, 불법 체류, 강제 조혼, 끔찍한 인생의 쓴맛을 12살 어린아이가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장 대표되는 대사가 나옵니다. 사는 게 개똥 같아요. 제 신발보다 더러워요. 그러면서 엄마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게 해주세요.
존중받고 사랑받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뭐예요? 맨날 배고프고 맞고 욕먹고 쉬는 우리를 버렸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어른이 아니라 고소해야 될 사람으로 인식하는 이 자인의 인생, 놀랍게도 현실, 실제 사실을 영화화한 영화이기에 대해 더 놀라움을 자냅니다. 적어도 이 영화는 저에게 아주 뚜렷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사회에 이 시대에 진정한 어른은 있는가? 나는 진정한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혹은 내 다음 세대에게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는 존재인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사회 근대사의 유명한 인물 한 분이 또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김민기 씨가 큰 족적을 남기셨죠. 그리고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조문과 조의금을 받지 않는다는 기사 짧게 나오고 맞춰집니다. 김민기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죠. 그냥 글로만 배웠던 분이고, 근데 이 분이 남겼던 여러 이야기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마치 아버지로 여겼던 인물 중에 한 분이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주 분이시라면 기억하셔야 되는 분이죠. 네, 원주를 대표하는, 또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이면서 사상가죠. 얼마 전에 서거 30주년을 기념해서 장일순 평전이 나와서 도서관에서 좀 읽었습니다. 원주에서 태어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학업을 하시다가 원주로 다시 돌아오셔서 지역, 사회, 또한 이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셨던, 그리고 원주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모두가 서울로 올라가는 70년대, 80년대 시대 때 그는 엉터리 서울, 전체적 문제덩어리 서울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원주에 남아 지역사회와 또한 정신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시겠지만 사람의 먹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 그리고 돈의 논리에 타락했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농촌과 밥상을 이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그게 한살림의 모태가 됩니다. 제가 이분의 평전을 읽으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영향을 받았던, 인상을 받았던 분은 장일순 선생님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조직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패거리, 진영 개념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자신의 뜻에 따라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주 익숙한 우리 사회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엔 이런 신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 근대화 과정의 핵심은 초고속 압축 성장이죠. 70년대, 80년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념의 시대였습니다. 이념으로 적국과 아군을 피하식별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던 시대입니다. 이분법적으로 내 사람과 남의 사람을 구별하여서 자신의 사람으로 자신의 밑에 두려고 했던 수많은 리더들이 탄생하고 죽었던, 사라졌던 시대죠. 그는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기독교 사상에 의하면 결단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념의 시대, 진영 논리에 의해서 사람을 사람 아래 두는 일은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자본주의 안에 기득권과 결탁이 되면서 진영 싸움이 더 심해지게 되는 현실을 그는 너무나도 한탄스러워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 이 논리는 그의 기독교 사상뿐만 아니라 한국 전신사를 공부하면서 아주 뚜렷하게 그의 삶에 깊은 뿌리가 되었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인지 심리 발달, 사람의 심리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보여주는 이론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 보이는 가장 뚜렷한
세계관이 뭐냐면 이분법적인 세계관입니다. 너와 나를 분리시켜서 당신이 너가 내 친구인지 내 아군인지를 분별하고 적국이면 enemy, 적으로 대하면서 싸움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그게 유치원 아이들의 정신세계, 심리구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영웅의 이야기, 신화, 지금도 어른 세계에 남아있지만 어벤져스 같은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아주 유아적인 심리구조를 잘 캐치한 부분이긴 합니다. 신화적인 요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신발달에 의하면 그런 이분법적인 세계관 속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고 너는 내 편이야? 그럼 이리 와. 너는 내 편이 아니야? 나랑 생각이 달라? 저쪽으로 가. 그러면서 계속 쳐내는 이 문화는 적어도 사춘기를 넘어선 다음부터는 극복되어야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년기 이상부터는 좀 더 넓은 세계관 속에서 다름을 틀림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음이 커져야 된다. 그게 진정한 성숙의 과정이다라고 안내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도 하겠지만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일순 선생님의 이 시대적인 문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를 우리는 벗어났는가? 유치원 때 넘어섰어야 할 그 정신세계가 아직도 한국 사회에 이념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 유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관계와 한국 사회에 여전히 짙게 들여오고 있는 건 아닌가?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 군데에서 이 논리로 인하여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직장 생활 또한 인간 구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찰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의 갈급함, 너희의 공허함, 너희의 허기짐을 내가 잘 안다. 근데 너희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결단코 그 공허함과 허기짐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된 나의 삶, 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주 차갑게 비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자, 표징을 구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죠. 우리가 종교와 신앙을 찾을 때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적을 봐도 감동이 없어요.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물질적인 여러 가지 풍요들을 경험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서 이제는 먹을 음식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허기짐과 그들의 공허함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조소입니다. 냉소적인 비판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부주제를 얘기하시죠.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관한 겁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과 배려와 환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분과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관계하고 사귐으로써 나에게 충만되어지는 이 은총과 영적인 능력으로 내 이웃,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도록 초대받은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공의와 정의의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특별히 먹는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에서 당당히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주제였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뭐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죠? 들은 땅바닥에 널린 게 돌인데 그걸 떡으로 만들기만 한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무생물을, 그럴 수 없는 가치를 마치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재료인 것처럼 거짓 포장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를 잘 살펴보시면 상당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광고들 아시죠? 그 광고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캐치하십니까? 저는 그냥 하나의 메시지로만 들립니다. 이 상품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멋져집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메시지는 다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만 추구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의 허기심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들리는 목소리가 정말 내 영혼과 이 사회와 이 역사를 살리는 일인지 아니면 내 개인의 욕망, 하나님께 투사하는 도구일 뿐인지를. 이 목마름은 따라서 예수님에게 있어 정의와 공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뉴스를 많이 보진 못하지만 최근에 의정 갈등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좀 놀라운 부분을 듣게 됩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나와가지고 의정살 문제가 일어났던 지난 2월과 3월 시기를 되짚어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상황이 3주에서 4주 아니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예, 우리 의료원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죠. 예.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3주와 4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더 높게 넓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더 넓고 깊게 높게 보도록 안내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또한 입체적입니다. 이분법적인 세계관으로 결코 해석이 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은 복잡다단하여 내 마음도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대인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이 공허감과 허기짐, 이 배고픔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본질을 추구하시고 진리에 가까운 현실과 사실을 추구하신다면 분명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어떠한 문제든 예수님 앞에 먼저 내어드리며 그분이 이 땅에 지금 살고 계신다면 어디에 가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나를 위하여서 중보하실까? 또한 이 사례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실까? 잠시 고민해 본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도 고상한 차원의 인간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세련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반응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을 그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영원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시원함의 축복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허기짐과 공허함을 해결하여 주시며 영원하게 목마르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 축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 이루소서. 주님께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어 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시 우리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당신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순례와 여정 속에 오늘을 이 거룩한 예배를 부르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주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작은 부분의 일부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11조의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드리는 예물 가운데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자 건축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며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 속에 처할 때에 홀로 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또한 치유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치료의 역사가 우리의 환부와 또한 어려움 속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참되신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을 맞이하여서 타지에 외출 중인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방학 중에 또한 본가에 돌아가 있는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홀로 머물고 있는 전공의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의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여서 이 장애물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공동체성이 더욱더 뚜렷하게 고백되며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더운 지역에서 또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위로와 축복이 더욱더 가득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뿌린 씨앗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또한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선생님들의 영혼과 기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또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관의 새로운 리더십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건강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더 큰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으로 이 기관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참여해 주신 모든 또한 분들,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시는 동안 또한 훌륭하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출퇴 중에 계시면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여정이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의학관 109호에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우리 교회 수련회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한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마른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갈망합니다.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묵묵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질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해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겸손하고 온전하게 따르고자 오늘도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길을 나서는, 그리하여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과 또한 궁핍함을 하나님 안에서 해갈하며 영원한 충만함 가운데로 인도받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리더십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기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